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른 삶과 성공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만 삶의 가치관과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이 목표를 아래 사람들은 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보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엄격히 하고 더 투명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더 깨끗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오히려 더 악해지고 거짓말은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더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야, 세상이란 원래 그래.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바른 삶을 버리고 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원래 영국 런던의 바돌로뮤 그 병원의 의사였는데 그분은 이 런던에서 아주 덕망 있고 이 유명한 인사들을 많이 치료했다 그래요. 어느 날 이분이 그분들의 차트를 하나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그 차트를 보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겉으로는 덕망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인사들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이렇게 병을 앓고 치료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락한 삶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 가운을 벗고 전도사가 되어서 저 웨일즈 시골 마을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웨일즈 마을 사람들은 술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들인데 이 전도사님에게 막 술병을 갖고 와서 내가 술을 끊겠다고 그러면서 술병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그 술병을 가져다 서재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놨는데 나중에 서재를 옮길 때 보니까 이 서재에 술병이 트럭 3대 분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그리고 술 취해서 흐리멍텅한 사람들도 적어지고 정말 그 웨일즈가 깨끗하고 참 청결한 그런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2가지를 요구하죠. 어렸을 때는 바르게 커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커라.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성공해야 돼. 이제 바르게 키는 거는 커야 한다. 이런 거는 뭐 별로 말 안 하고 성공해야 된다.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은 뭐고 성공하는 것은 뭘까요? 대개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것과 성공하는 것을 양립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별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은 성공하는 거라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욕심을 가지고 경쟁에서 이기고 어떻게든지 원하는 것을 손에 집어넣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을 가지고는 정말 바르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성공하는 삶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성공한다는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바르게 가는 길을 포기해요. 그리고 성공 쪽으로 삶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바르게 사는 것과 성공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람만 산다면, 인간만 산다면 정말 저 밀림과 다를 바 없이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면, 재물과 지위와 명성과 이 성공의 인간적 기준이 정말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보다 잘 살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 그것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과연 세상에서 그냥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길로만 막 가는 그런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이냐는 것이죠.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끄트머리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바르게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되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에서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좀 사회에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재물도 좀 있고 지식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난 것은 맞다는 거예요. 맞다. 그런데 정말 너희가 그렇게 남들보다 우수하고 뛰어나고 잘나서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죄 없다고, 너희도 떳떳하다고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르게 살고 성공한 삶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면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르게 사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12절 13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바르게 사는 법부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르게 사는 법을 모르고 이룬 성공은 그 성공이 자체가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동선수가 운동에서 이기려면 먼저 룰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운동을 잘하고 아무리 대단히 성공한 것 같아도 요즘 보세요. 그 어렸을 때 잘하면서 저질렀던 그 학폭이나 이런
비위 때문에 운동선수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얼마 못 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바르게 사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요, 성공하는 것은 곧 바르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서 성공하는 것이지, 성공부터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르게 살래, 그게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 그럼 바르게 사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법대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맞추는 것이지, 그리고 넘치는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것이 불과하지,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법은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더니 내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은 다 지켰어도 이 양심은 새콤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럼 또 반대로 양심대로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인가? 물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악을 분간할 줄 아는 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이 양심도 속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다 달라. 어떤 사람 양심에는 털이 나는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양심은 거의 죽었어. 죽기 직전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양심은 술 취했어. 어떤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사람도 있어. 완전히 죽은 사람이지.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야, 나 양심대로 살았어.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도 그 사람 바르게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양심대로 살았다고 주장해 봐야 바르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인간이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사람의 양심도 바르게 잡히기 시작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바른 삶의 출발이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다퉈요. 분열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그래서 말로는 하지만 다 듣고 보면 다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이걸 세상 아주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내로남.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막 한번 신나게 울고는 다 자기 길로만 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기준을 맞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른 삶이고 성공하는 삶.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허물이라는 것은 남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해요.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너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의 관역이 있어요. 그 관역, 그 목적의 관역대로 살아야 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죄의 본질이 원죄가 뭐냐면 원죄라는 것은 인간이 자꾸 신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주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그런 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특징이 자꾸 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대로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떼쓰고 성질내고 하네요. 여러분,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 어른들도 그래요. 애들만 엄마가 저거 안 사주면 하고 막 바닥에 들어 눕고 막 발 굴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 어른들도 자기 기준대로 안 해주면 땅바닥에 누워 땡깡 부리더라는 거죠. 성질내.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허물은 자기 기준이 되어야 하고 자기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살겠다는 거, 이게 인간의 허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 그죠? 우리가 그리고 또 다 할 수 있어도 자기를 제한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고 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선 우리 인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정도 지옥으로 만들고 교회도 지옥으로 만들고 세상도 지옥으로 만들고 하물며 자기 내면도 지옥으로 만들고. 왜냐하면 자기 기준대로 하고 살면 다 좋을 것 같죠. 자기 내면부터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그렇게 망가지고 어그러진 우리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치료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면요,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삶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바른 삶의 기준도 모르고 인간은 성공의 진정한 바른 기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인간의 기준이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을 우리 사람에게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그런 기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러니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들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다 하나님 잘 믿자, 그런 얘기 이미 귀가 닳고 닳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두 변명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게 지었냐. 너를 얼마나 건강하고 너를 얼마나 탁월하고 우월하게 지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어디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그 진리를 찾고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시간과 자유와 그 똑똑하고 우수한 것을 다 엉터리로 사용하며 살았다. 오직 돈 벌고 공부하고 먹고 사는 데만 쓰라고 준 것이 아닌데 땅끝까지 가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찾으라고 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그냥 먹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의시되며 그런 데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한다고 12절에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몰랐다, 하나님 말씀 몰랐다, 이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의 사람, 한국인들은 더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사방이 교회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오늘 툭툭 털고 교회 가서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 절대로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성경을 말하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바른 삶의 첫 번째 기준이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바른 삶의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맘대로 살아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물도 많이 얻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제한하며,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열정을 다해 힘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귀한 안내서입니다. 그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거, 이게 인간에게는 최고의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은, 그들은 성경을 갖고만 있었지, 성경을 막 잘 때 베개로 베고 자고 막 교회 올 때 갖고 다니는 액세서리, 요즘은 교회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 옛날에는 액세서리로라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액세서리로도 안 들고 다녀. 무겁대. 그 교회에다 놓고 다녀. 여러분,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액세서리로라도 들고 다니기라도, 어쨌거나 이 성경을 유대인들은 가지고만 있었지 실제로 사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세상에 눈에 띄는 것, 좋은 것 많으니까 한평생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쫓아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훈도요, 빛이라고 그렇게 막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팽개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간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머리에는 하나님의 성경 지식이 꽉 차 있는데 가슴은 그 머리와 너무나 먼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지식대로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그냥 성경만 갖고 다니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석화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종교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종교 괴물. 옛날에 카톨릭이 그랬잖아요. 카톨릭.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가슴까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들은 말씀이 머리만 머물지 말고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올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머리에 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당기는 능력이. 그리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새벽 기도가 살아야 돼요.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게 살면 빨리 죽어요. 빨리 굳고 치매 빨리 와.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마요. 새벽 깨우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줘서 등 따숩고 좋고 막 집에 가면 편안한 집 있어도 스스로 허리 동이고 스스로 제한해서 스스로 불편하게 살아요. 새벽 깨어가며 남들 다 안 다니는 새벽 기도 해보고 주야 한번 부르짖으면서 머리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가슴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땡겨보고, 그래서 손발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안 돼요. 뭐 외람되긴 하지만 우리 승우 엄마가 한때 승우에게 막 드럼 열심히 연습해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승우가 열심히 연습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가가지고 연습실에 가서 막 한두 시간씩 막 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아이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라 몰라서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게임해라 그러면 가슴 뜨겁게 하잖아요. 아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는 걸로 안 돼요. 왜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죄를 짓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았는데 왜 그토록 가슴은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양심이 있는데 왜 그 양심까지 속이며 양심에 털난 사람처럼 사느냐는 거.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죄 지을 때 보면 사람이 다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미쳤어.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해? 미쳤어.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는 다 미쳐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수양이 부족해서 진실하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양파 껍질과 똑같아서 수양을 쌓으면 쌓을수록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속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 빼놓고 양심은 거의 죽여놓고 그렇게 죄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계속 짓다 보면 나중엔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실제로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언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 그때는 양심이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실짓고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심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병들고 잠들어 죽어 있는 거, 양심을 거의 죽여놓고 반쯤 눌러놓고 있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양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가 보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양심에 못 이겨서 주여
하고 기도하며 눈물 빼며 그렇게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함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감사한 것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겉으로는 막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땀만 품었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점점 양심까지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빛이 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육체는 썩어져도 하늘에서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오늘 깨달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참 읽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유대인들의 모순을 유대인들이 지적해주고 있어요. 자기들은 뭐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요, 어두운 곳을 헤매는 자요, 훈도요, 빛이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순은 이토록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그러나 그걸로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았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양심이 마비돼서 그렇게 산다지만 유대인들은 율법도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 아는 대로 안 되느냐? 여러분, 인간이 죄짓고 난 후에 특징이 뭐냐면 알지만 그대로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인간의 죄악을 짓고 난 후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해봐야 그 죄가 치료받지 않고는 결국은 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으라. 망하는 길에서 돌이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은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똑같이 죄짓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바르게 살라 성공하라 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치료가 필요하고 죄 씻으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뒤에도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병든 인생을 치료하러 오신 것이지 성공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런 성공, 세상이 말하는 이런 복을 주려고 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아래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쇳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는 내 자신을 몰랐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성공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침받고 바르게 돼야 성공적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성공한 사람들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에 죄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치료를 받고 죄 용서받고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바르게 사는 것 버리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신이나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오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르고 성공한 삶을 다 사시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성공해야